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날이 무척 맑아졌습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볼 적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특별히 지금 돋아나는 이 새싹들 그리고 나뭇잎들은요 7월이나 8월 달에 아주 강한 태양볕을 받은 짙은 녹색이 아닌 아주 연푸른 연녹색의 잎사귀들입니다. 얼마나 순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와 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편지 쓰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이 편지글은 회람하여서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글이었으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신 글이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3장 1절에 말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 선생님 시대의 초대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이 굉장한 갈등 관계입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교회 교인 수보다 2배나 많이 우리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명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에서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독일 친구와 그 다음에 미얀마 친구, 독일 남자에 있는 친구와 미얀마인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에 이 두 친구가 동대문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함께 갔습니다.
근데 독일인 친구에 대해서는 이 상점의 이 사장님들이 막 접근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있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얀마에서 온 뿌이라고 하는 여자친구는 등치도 조금 있습니다. 사이즈도 본인이 찾는 게 4455가 아니고 77 사이즈 이상의 것을 찾고, 피부 색깔도 하얗기보다는 좀 까무잡잡하니까 상인들이 말도 잘 걸지 않아요. 말도 잘 걸지 않아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능적으로 이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조차도 이미 우리의 눈이 돈이 있는 사람, 선진국의 사람, 혹은 외국인 노동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소위 말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바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이 만약에 교회에 왔다 한다면, 그러면서 무슨 직분자 선거를 하고 뭘 하는데 막 외국인이 당선이 되고 교회를 막 주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가 원래 토박인데 우리 이 100년이 넘는 이 교회에 주인으로서 이까지 지켜왔는데 갑자기 몰려온 세력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심정을 느끼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선민인데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많은 갈등과 당파와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이전에 나오는 2장의 말씀 보면 화평하게 하셨다.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 우리를 화나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목소리가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1절 말씀에 갇힘받았다.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또한 세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경륜이다 라고 하면서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주인에게나 종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차별이 없단 말이야. 차별이 없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기 6절 말씀처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의 아주 귀중한 고백이 있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보면 아주 격정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에 대해서 또 잘못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아주 경계하고 분노했던 바울의 모습과 달리, 오늘 에베소서 이 8절에 나오는 3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굉장히 의외로운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배운 자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자 중에 높은 자일 수 있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리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길을 누가 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따라 오늘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가운데 더 작은 자가 나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 놀라운 예정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지요. 12절과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서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자신의 이 환난도를 통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소외당하고 어렵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불평스럽고 괴로울 때가 한없이 몰려올 때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일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한다. 정말 수많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서 교회 내 갈등이 많지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다라는 거야. 은혜다.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눈 뜨고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거 거저받은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해야 됩니다. 100걸음 앞으로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만큼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가지만 그것도 은혜로 덮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야말로 불순종한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고백한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오늘의 이 하루도 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도 얼마나 큰 갈등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은혜로 덮어갔고 은혜로 이겨갔고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갈 때 스스로 크게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환난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오해 당해도 옥에 갇혀도 주의 영광을 위해 섰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도 믿음으로 확신으로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